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기꺼이 통참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유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이루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나아짐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환우들을 오늘도 성령의 손길로 인도하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짐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안정되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뒷바라지 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희망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삶의 하나하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잘 준비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결과도 선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직장과 일,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길이 늘 열리게 하시고 좋은 기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를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을 받게 하시고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씩 극복하게 해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이 교류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도전하고 배우는 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도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시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순적하게 이끌림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열매가 있는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또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소중히 여기며 나라의 발전과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국민들이 나라가 있으므로 저희 자신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열정으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하나씩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곳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좋은 곳에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잘하는 일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저희 나라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주게 도와주시고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주시는 평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진정한 쉼이 있게 하시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공의는 은혜와 사랑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논란과 어려움을 주는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보다 공의가 훨씬 무겁고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지 않은 신앙인은 공의와 은혜 그리고 사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의에 대한 판단을 자주 유보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인이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 신앙생활의 태도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공의를 추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신앙적 결과이기도 하고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인들, 이들이 약간 아쉬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복음주의 신학의 다른 견해를 가진 자유주의 신학 또는 자유주의 신앙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와 신앙을 많은 부분 훼손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자유주의 신앙 또는 신학은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한다라는 미명 아래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 그냥 역사, 신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 전반에 걸쳐서 깊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특히 이들은 복음을 전파 또는 전도 이런 일들보다도 사회적 정의 이것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신앙인의 이 내적에는 올바른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00% 노력하면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의가 이루어진 사회,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반찬에는 야채도 있고 국도 있고 고기도 있고 나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치만을 놓고 이것만이 밑반찬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는 공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가치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앙은 오직 공의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을 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만들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복음주의 신앙인들은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또 반대로 강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일방적으로 또 편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은 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사회적 정의 또는 행동 또는 정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무관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전혀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통로 가운데 하나가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이 공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잘못된 행동을 자꾸 묵인하는 사람처럼 잘못된 행동을 그냥 두둔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 전도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공의가 이루어지려면 크고 작은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일부 신앙인들이 변화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를 추구하는 일은 안정된 상태를 흔드는 일 또는 평온한 상태를 뒤집어 엎는 일, 전복하는 일,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거 전혀 아닌데도. 그래서 공의를 찾고 이루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 또는 부담감을 갖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생겼습니다. 또 사람들은 공의를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경향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 차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자기 주변에는 불의 또는 불공정,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그냥 자꾸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처럼 그냥 잘 살 수 있다, 별 문제 없다, 기회를 충분히 얻으면서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라고 쉽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공평, 불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눈을 감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사회학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의로운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 용어로 BJW라고 합니다. BJW. Live in a Just World라는 표현의 약자, 앞자만 따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Belief, 신념이죠. Just, 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올바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받고 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노력과 행동이 그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결과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권리 부여와 유자격으로 계속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학적 시각으로 볼 때 많은 부분 착각과 오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신념에 반대되는 어떤 불공평이나 불의한 이러한 일들이 제시가 되면 사람들은 그 제시된 증거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공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신념을 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신념을 더 정당화하려고 다양한 반대 의견들 또는 생각들이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의, 불공평 또는 불평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계속 부인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올바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신념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거는 저 사람의 일이지 이것은 그냥 내 일이 아니야. 나에게는 저런 세상은 없어. 나는 좋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하게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일부 사람들은요, 불의가 일어나는 이유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주변 모습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불의한 행동, 생각, 그리고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공의롭지 못한, 그리고 평등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으로 주변 상황들, 사람들, 형편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을 더욱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생각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면서 의롭게 이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공의로운 환경이 되도록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공의가 신앙인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본질을 가지신 것처럼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롭고 그리고 더 신실한 모습으로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잘 믿는다. 그것은 공의로운 판단과 행동을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 공의롭게 살고 공의로운 성품을 갖고 행동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공의로운 성품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공의, 어려운 주제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서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당연히 행할 중요한 신앙적 행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공의로운 모습을 저희 영혼 속에 담게 하시고 저희 성품 속에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공정함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하신 이 공의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